오늘 성경 말씀은 복을 받은 자와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반대로 이제 저주받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율법의 그 특징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만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고 또 의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그 부자 청년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율법을 그 많은 수많은 조항을 어떻게 다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은 인간의 종교예요. 그 인간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꼭 사람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선이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다 지켰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종교로 돼버린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안에서 인간의 종교로 하나님의 종교를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킨 겁니다.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종교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다 율법을 지켰다. 다 잘했다. 그리고 목이 항상 뻣뻣해요. 자만합니다. 항상 득의양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항상 그래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자신만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늘 겸손합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아래 비춰본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자기가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없나 늘 겸손하고 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신학의 핵심이 뭘까라고 제가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신학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 겸손이구나, 겸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핵심이 바로 겸손이었어요. 단순히 인간 앞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뭐 칼빈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도 하고 뭐 기독교 강요도 읽고 여러 가지 신학책을 읽어봤지만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크게 깨닫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 겸손에서 기초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신학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우리 기독교 정통의 신학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그 신학 그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갈 수 있어. 이게 불교잖아요. 내가 열심히 도 닦으면 부처의 경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신의 경지에 이를 거야. 너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돼서 쭉 레벨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본성이 그렇거든요. 항상 뭔가 레벨을 올라가고 싶어요. 예. 게임도 그렇잖아요. 뭔가 항상 그 자극하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레벨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거를 충족시키고자 게임도 계속 그거를 만들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빠지면은 계속 그거 뭔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번 빠지면 저도 뭔가 꽂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저를 알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사행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아예 안 해요. 시작을 안 해버려요. 예. 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시욕.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 이 정도 신앙이야. 나 이 정도 레벨에 있다? 까불지 마. 나 존경하는 눈으로 봐.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게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 내 거룩한 율법에 비춰봐. 너는 죄인일 뿐이야. 넌 율법에 비추면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겸손한 존재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실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알라고 하신 거예요.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예. 너 그런 존재 아니야.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좀 알아라. 너 깨끗한 척하고 너가 신앙 좋은 척하지만 아니야. 율법을 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예. 그리고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저주스러울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참 잘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아예 하나님 떠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봤는데 참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봐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참 한심하구나. 정말 나는 저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안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지킬 겁니까? 네. 앞에 9개 계명 다 지켰어도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지켜요. 예. 다른 사람이 조금만 예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보다 조금 잘 나가도 배가 아픈데 조금만 더 좋은 집 살아도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어려운 거죠. 저도 부목사로 몇 년 전에 사역을 할 때 파트 목사가 한 명 왔어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사역하는 파트 목사죠. 뽑았어요. 그것도 제가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그 교회 부목사였고 이제 파트 목사로 한 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 사례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임이고 그 사람은 파트 토요일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뭐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 좀 그러니까 대략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예. 나는 매일 나와 사역하고 이 사람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안 나오는데 또 더군다나 더 제가 또 화가 난 건 뭐냐면 한 1, 2년 있다가 또 토요일도 또 안 나와요.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은 또 자기 일을 갖고 있었어요. 잡을.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 일을 했어요. 예. 에어컨 좀 뭐 그런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 돈도 잘 벌었거든요. 그 교회 와서는 또 사례비를 또 받아. 그래서 속으로 이참 뭐 사례비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교회 와서는 좀 그냥 봉사하지 그걸 또 돈을 받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예. 뭔가 피겨의식 잡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늘 불만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근데 그걸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내가 목사고 내가 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 다른 그냥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도 참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그게 사실은 한 조금 힘들었어요. 몇 년, 한 2, 3년 힘들었어요. 그걸 견디기가. 그래도 아무튼 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견뎠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에 비추면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사실은 이 정체성, 이 율법에 비추면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 기준에 비추면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그것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속전을 치렀다. 우리가 노예에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내 노예로 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그냥 평민으로 해방시켜 주려면 값을 치러야 됐거든요. 그것을 속량한다고 그랬어요. 값을 치른다.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율법의 노예였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율법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서 우리에게 미친 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약속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약속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왔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다. 그리고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온 것을 폐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를 들었어요. 사람 간의 언약도 한번 맺으면 바꿀 수 없다. 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도장 찍고 하면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로 들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는 거예요. 자손, 씨, 스페르마. 근데 자손들, 씨들 하면 스페르마타인데 여기서는 스페르마타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스페르마. 창세기 13장 15절에 스페르마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하다.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말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울이 정말 율법을 잘하니까 이렇게 이거를 논증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박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그 자손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아니야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은 아니다.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더 자세하게. 그러나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30년 앞섰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이나 먼저 약속이 왔어요.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요. 율법을 주신 거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43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430년 전이나 먼저 왔는데 나중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약속을 바꿀 수 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말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너 그 약속을 믿는 것만 갖고 구원 못 받아.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약속에다가 그 뭔가를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1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뭘 더하거나 추가 조건 만들지 말라는 건데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거기에다가 행위를 추가시킨 거예요. 율법을 추가시켰어요. 또는 조건을 만들어서 약속 좋아. 근데 그 약속 누가 받는지 알아? 율법 지켜야만 받아. 그래서 약속 앞에 율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15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사실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유언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언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언은 한 번 유언장을 작성하면 폐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유언한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 작성하고 이제 그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자손이? 못 바꾸죠. 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뭘 추가하거나 거기에 뭘 뺄 수 없잖아요, 유언장에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거기다 뭔가 추가시킬 수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그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유언의 특성이 뭐냐면 유언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부모가 그냥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유언할 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재산을 이렇게 증여하겠습니다. 증여할 거야 라고 유언장에 쓰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거죠. 뭐 자손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가 그냥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자손이 뭐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서 그걸 말할 그런 게 없죠. 거기는 유언장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수혜자에게 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줄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유언이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후손들이 거기에 추가로 뭘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부모님 유산 받고 싶으면 이러이러 조건을 행해야 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자손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럴 권리가 없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예, 예, 불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약속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응? 그거를 분명히 제시했는데 그 복음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온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 조건이 있어. 이런 율법에 할례 행해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음식법 지켜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추가 조항을 덧붙이고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건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야. 그건 말씀에 맞지 않아. 불법이야라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추가한다, 뭔가 선행 조건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 또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